자, 피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4강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과 성숙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이번 과의 공부 목적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이 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책자를 한번 보시고요. 책자의 내용에 있는 대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 부모는 흐뭇하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날이 갈수록 성숙할 때에 하나님도 흐뭇하실 것이다. 성장이 멈추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이다. 어떤 경우는 영적인 연령은 아이인데 겉모양은 80 노인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고, 신앙의 연수는 수십 년이 되었어도 언제나 어린아이 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인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장을 멈출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다.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을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우리에게 자주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면 성장해야 한다는 바람이 몹시 약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열매 없이 낭비해버린다.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이러한 자세는 하루빨리 정리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꼭 자,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나의 영적 수준을 진단해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숙이 뭔지를 알려고 하면 미성숙이 어떤 모습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자, 이 구절 안에서 이제 1번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자, 1절에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불신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도인데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모습이 많다는 겁니다. 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은 굳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아직도 육신 또는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안타까움에서 이런 표현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2번. 육신에 속한 자에게서 찾을 수 있는 약점이 뭡니까? 자,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의 약점은 뭐냐면 어린아이 음식만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고 밥을 먹지 못한다. 단 것 좋아하고 부드러운 것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나한테 좋은 말 하는 것 좋아하고, 이게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젖은 무엇이고 밥은 무엇입니까? 젖은 무엇이고 밥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젖은, 여기서 젖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 그리고 단단한 식물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풀면 젖은 초보적인 진리, 그러니까 체험이 바탕이 되지 못한 그냥 지식적인 신앙,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 속에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단단한 음식, 밥은 뭐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보다 깊은 진리로서 연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세밀한 내용들, 풍부한 내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피택자 공부를 통해서 이 공부가 그냥 단순히 그냥 성경 읽고 그냥 교회 출입하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단단한 음식과 같은 정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젖이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밥을 먹어야 더 큰 성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때로는 직분자가 되면서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도 가급적이면 그 말씀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4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로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짓을 한 구체적인 예가 어떤 게 있는가? 3절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3절 4절에 나오죠. 여기 보면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거 모습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편을 가르고 싸우는 것, 이게 어린아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그러니까 내 편이면 같이 놀고 내 편 아니면 놀지 말자.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유치한 일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내게 없는지, 나도 내 친한 사람들만 돌아보고 내하고 말이 통한 사람만 같이 하려고 그러고, 근데 교회 중직자가 되려고 하면요, 중직자가 되려고 하면 내하고 마음이 통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직자는 교회 전체를 돌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도 같이 하지만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도 같이 품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성숙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성숙한 영적 성숙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에베소서 4장 13절에 16절에 있는 내용에서 영적 성숙에 대해서 배워야 할 진리가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요새 좀 콧물이 자꾸 나네요. 자, 여기서 바로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자라는 것과 깊은 관련을 가진 단어들을 한번 찾아 적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단어들 속에서 영적으로 자라는 것,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런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구절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영적 어린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이런 이 구절에서 14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떠냐면 속임수, 그 다음에 이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예? 요동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 어린아이의 행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린아이 모습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돼야 된다 하는데,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자라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영적인 수준이 얼마인가? 이게 2번 문제입니다. 13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 합니까?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좀 어렵게 표현되지만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래야 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자, 15절에 그런 말 나오죠. 우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말은 예수님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서 영적 어린 나이에서 탈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성경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살았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세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자는 적어도 다 몇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 가지씩 검토해 보면, 자, 보면 영적 성숙을 위한 조건으로 먼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자는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누가 성숙한 자입니까? 어린 아이가 성숙한 자입니까? 그 아이를 돌보는 유모가 성숙한 자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아이보다는 아이를 돌보는 유모가 성숙한 자입니다. 유모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로 돌보는 것. 그게 유모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모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길렀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도와줄 그런 신앙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 이거는 너무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또 교육자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우리는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내 옆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멘토를 두고, 그리고 그 멘토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배우면서 본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은혜에서 자라가야 되고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필요한가 하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으로 주신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례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아주 1년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날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면 참 좋지만, 근데 교회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갈 수 있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베소서 4장 16절, 아까 읽었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움, 머리 대신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서로 여기 보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 간에 서로 연결하고 서로 연합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1번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대로 그리스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지금 그리스도의 도움과 함께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고 또 이렇게 다리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될 때 몸이 자라가는 겁니다. 손만 발달을 잘하고 나는 손이니까 나만 잘하면 된다 해서 손만 발달 잘하고 다리는 부실한 다리가 되면 그거는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기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도 잘해야 되고 또 다리도 잘해야 되고 온몸이 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의 몸이,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몸이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손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자라고 다리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자라고 또 다른 몸의 지체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자라갈 때 서로 연결해서 함께 될 때 모두가 건강해질 때 그게 정말 온전한 건강이 되고 온전한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면서요, 나만 훈련 잘 받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훈련을 잘 받는가를 늘 지켜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또 이렇게 함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건강해지는 것, 함께 훈련 잘 받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성숙해지는 모습입니다. 이때까지는 나만 봤습니까? 나 자신만 봤다면 이제부터는 중직자가 되면 이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나도 보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또한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중직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은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향해 부단히 다른 박진하는 자기 노력이 있어야 그래서 성장합니다. 이미 나는 이제 다 했다, 나는 뭐 충분히 할 만큼 했다 하면은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끊임없이 다름질하면서 나는 주님을 더 닮아가리라, 나는 주님을 더 알아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신앙적인 몸부림을 칠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미성숙한 모습이 어떤 거냐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 서로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분당 이루고 나만 생각하고 우리 편만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벗어내면서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얼마만큼 자라가야 되냐? 그리스도만큼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유혹들을 다 이렇게 떨쳐버리고 예수님만큼, 작은 예수가 될 만큼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있는 대로 우리에게 좋은 이렇게 영적인 이 멘토가 필요하고요. 또 나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에 자라가기 위해서 늘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움도 받지만 또 성도들 간에 함께 자라가려고 서로 돌아보면서 몸부림치고 서로 관심 가지고 돌아보는 그런 삶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자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계속해서 성장이 필요하다, 계속 성장해야 된다,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훈련 잘 받아서 정말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영상을 보더라도 매일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아닌 내 가족 또한 성도들, 다른 사람들, 이 나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몸부림칠 때 그 순간 내 기도 때문에 내가 응답이 확 주어지고 갑자기 바뀌진 않겠지만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만큼 내 신앙적인 인격이 막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이만큼 자랐나? 내가 이렇게 달라졌나? 이걸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내 자신을 영적 성장시키는 일, 성숙시키는 일에 투자하고 그렇게 훈련 잘 받으시는 우리 모든 우리 집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